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개략적인 것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포함된 이 앞에 창세기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일컬어서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율법이란 뜻인데 그 토라를 일컬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각각 5권의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통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세분해서 우리 앞에 창세기 묵상했고 그다음 이어서 출애굽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전체 하나의 토라구나. 토라라는 뜻은 율법이라는 뜻이고 이런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풀리는 것이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은 그 첫 글자를 따서 성경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현재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 그리고 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영어 성경, 우리 성경에도 다 보면 출애굽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헬라어로는 출애굽이라는 뜻을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더스라는 말도 좀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이제 두 단어로 이제 합쳐진 거예요. 엑스와 호도스. 엑스와 호도스가 합쳐진 말이 엑소더스예요. 이제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엑스라는 말은 이제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이제 흔히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보면 전치사죠. 어디로부터라는 그런 엑스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그러니까 X라는 건 어디 밖으로, 어디로부터 그 밖으로.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길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기존의 길에서 길 밖으로라고 하는 건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 지금 이들이 살았던 그 애굽에서부터 출이라는 것은 그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이라는 게 X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 다른 길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엑소더스 과정이 지금 이거는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과정이지만 사실 그 의미로 보면 이미 창세기 12장 1절 12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 그때 창세기 12장 1절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X죠.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게 뭐예요? 그 새로운 길이죠. 그리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엑소더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살던 기존의 삶에서부터 엑소더스를 명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할 때 그 가족은 70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이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20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 그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이르는데 그 험한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늘 상상하십시오. 애굽이라는 땅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이렇게 엑소더스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통과해야 되는 그 중간 과정이 광야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 장소가 있겠죠. 애굽이라는 장소, 광야라고 하는 장소, 마침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 근데 이것도 비유적으로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죄악의 자리가 애굽이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로 이제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 마침내 주님도 우리를 엑소덕스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를 통과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길이 광야라고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뭐요? 엑소더스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400년을 그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아시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재물을 다 둘러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사이로 아브라함, 원래는 계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 이르지만 아브라함이 지난 것이 아니라 횃불이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약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의미죠. 한번 이제 자막에 한번 볼까요? 네,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벌써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라는 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라는 건 거기에는 맹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약속하신 바를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이제 400년 그 객이 되지만 그 고난받는 세월 속에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출애굽 과정이 우연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 땅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게 우리 인생에 보면 뭐 이게 우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는요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얘기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약속이요 그 모든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여기 제목처럼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에 있었더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애굽 여전히 지금까지 애굽에 있지만 결국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출애굽을 이제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있었더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요셉의 시대 그 때는 이제 그 한 세대들이 다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옛적의 모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제 다 그 시대가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7절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7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토 사람들과 이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위기를 느끼겠죠. 저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본토 사람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역사 교육이 아주 철저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세계 인구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0.2%밖에 안 돼요.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평균 30%. 0.2%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인데 세계적인 영향력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노벨상 각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 최고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30%가 유태인들이라. 왜 그렇게 월등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니에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대요. 한국 사람들. 그래 영향력은 유태인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 안에 미국을 움직이는 중심 인물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이에요. 뭐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보면요, 유태인들이 다 핵심적인 역할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 하나님 교육이 그 민족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도 아주 철저하게 이 모세 오경 중심 토라를 다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토라를 다 교육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 되면요 토라를 줄줄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식을 할 때에도 토라를 다 외우는 것으로 그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토라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겠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니까. 이런 우리 이제 출애굽기 묵상 과정 속에서 또다시 우리 인생의 귀한 진리의 말씀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